할렐루야. 우리가 슬로건을 걸기도 했고 또 기도도 하고 마음에 또 소원하는 성도라면 가지고 있는 소원일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해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모든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 예배하는 행위, 기도, 찬송, 전도, 헌신, 봉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그 우리들의 모든 그 헌신과 드림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연락이 되어야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것도 예배의 모든 것입니다. 묵도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찬송하며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마음을 열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배의 준비가 어디고 끝이 어디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이 성전에 나올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과 그 모든 발걸음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바라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바라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 감사의 행위를 원하거든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항상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의 큰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또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반대적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웬 7가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본문에 이 말씀을 하는데 앞에 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고 그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나열되어 있는 이 6가지가 반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싫어하는 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건 당연히 우상 숭배고요. 근데 우상 숭배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잠언 뒤에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하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대적한다까지도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시며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교만. 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경배를 하니 하나님이 싫은 거지 그게. 그래서 벌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려면 우리 당연히 뭐 해야 돼? 겸손해야죠.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늘 말하지만 복은 누리지 못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은 있어도 누리질 못한다? 그건 복이 아니죠. 그냥 소유된 거지. 여러분, 돈이 1만금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누리지 못한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탈세를 하고 사는데 금고 속에 돈을 갖다 발견하니까 14억이 들어있더래. 그걸 징수했대, 세금으로. 근데 어떻게 사냐? 숨어서 살더라고.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 수십억을 갖고 있고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건 그가 누리는 복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교만한 눈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만한 눈이라는 말은 뭐냐면 눈으로 흘끗흘끗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말하면. 말로 이렇게 하자,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이걸 말을 안 하고 눈으로 지시하고 눈으로 하는 그 흘끗흘끗 실기는 듯한 행동,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모습이지, 그게 교만한 모습. 이걸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눈짓이 됐던 말도 교만한 말이 있잖아요. 행동도 교만한 행동이 있거든요. 이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은 그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교만은 너 마찬가지. 그 모양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냐? 하나님을 알아야 겸손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심이 다 고백되어 있는 게 이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겸손의 고백이야, 신앙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난 걸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늘 말하지만 순종은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한다 그랬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몸이 병이 들어서 이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선지자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조응을 시켜서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권세가 있습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뭐라 그래?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환처에 뭐 좀 손을 얹고 뭔가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세상에 손을 내밀어 보고 하기는커녕 얼굴도 안 비치고 조응을 시켜서 문전박대하듯이, 그러니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그대로 교만한 채로 돌아갔다면 그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한 종이 이 병이 낫는 거라면 이보다 더 심한 걸 시켰어도 할 거 아니냐. 병만 낫는다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구나 하고 가서 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되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 순종을 못하게 만들었지만 겸손이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 병을 낫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는 임하는 거잖아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진리야 이게요.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겸손해지시길 바래요. 여러분, 혹여나도 무엇 때문에 교만한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만한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남들과 누군가 비교하며 너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부터 죽여야 돼요. 그 교만이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게 뭔가 생각이 있으면 그것부터 버리라고요. 나면 얼마나 낫다고, 얼마나 잘한다고,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져야 마련되는 거예요. 패망의 선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미워하고 마음에 싫어하는 거 교만이다. 그럼 여호와가 좋아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뭐냐? 겸손이다.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여기서 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말. 혀가 말을 하는 거니까.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 담는 많은 말이 있어요. 많은 말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네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말에는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진실의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실대로의 말. 마치 무슨 증언하는 듯 가나안 정탐꾼들이 한 말.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저들은 아낙 자손이고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현실적인 말, 사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무슨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요. 진실을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말은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가끔 그런 말 했잖아요. 새가 좀 들으면 어떠며 쥐새끼가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무슨 말을 담아야 돼? 진실을 담고 믿음의 말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시고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현실에 파묻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강요해서 다 죽여버리시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달라서 그래요. 그 10사람의 정탐꾼들과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말하는 게 달랐어요. 행동하는 게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을 점령에 들어가는데 앞장서 주셨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마지막 그 헤브론 성을 함락시켜 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이 85세에 내가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나는 강건하다는 거야. 그러니 저 산지 내게 주세요 라면서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갈렙의 모습, 이게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며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고 외치는 그 말과 행동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진실의 말과 믿음의 말을 담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음대로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해준다는,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고 살아야 돼. 아니 잘 말하고 살아야 돼. 말 잘하는 사람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 선한 말, 긍정, 믿음의 말, 이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에게 항상 입술에 담겨지도록 힘쓰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요.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소원, 그랬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소원. 이게 뭐, 죄 없는 사람을 피 흘리는 선이 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러면 이 소는 행위인데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 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살리는 일 하면서 사셔요. 남을 해치고 해롭게 하는 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누군가를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거잖아. 그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버려야 돼 이거. 이거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 뉴스에서 나왔지만 그 사람 죽이는 그 젊은 친구가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왜 죽였냐? 보복.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그게 미운 거야. 그 미움이잖아. 그게 미움. 보복이라는 게 미움. 원수 갚는 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이거 절대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정말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찾아와서 문 밖에서 라오디게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두드려도 문을 안 열고 문 밖에 세워놓고 마귀 새끼는 녹화하기도 전에 열어준다니까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미워하고 짜증도 내고 혈기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요.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거든 다. 이것을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은 죽이는 일인데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살리는 일은 좋아하시지. 기뻐하시죠. 그럼 살리는 일이 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럼 살리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기록했는데 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죽이는 거지만 사랑하니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뭐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살리는 일. 누가 힘들어하면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손. 이게 살리는 일 아닙니까? 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손 예수님이 내밀어 붙잡아주신 살리는 손 아니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병이 구걸할 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주는 그 손 살리는 손이잖아요. 이런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죽이는 손이 아니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살리는 손이 되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여러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수요일 날 토스트 전도하는 거 나와서 참여도 하고 또 수요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어느 때든지 항상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도 다 그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님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래요. 18절로 가서 보면 네 번째인데 악을 꾀하는 마음이요.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는 마음이거든요. 요거는요. 시편 1편 아까도 말했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악을 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모할 때 뭔가 도모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계획하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선을 도모해야 돼요. 앞에 살리는 얘기를 했지만 선을 도모해야 돼. 착한 일,
그래서 빛의 열매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에 말하지만 이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자세란 말이에요. 생각이고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면 안 돼.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 항상 앞에 나서질 않아.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앞에 섭니까? 절대 아닙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꼭 뒤에 숨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꼭 뒤에 숨어요. 그게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거야. 자기는 딱 숨고. 이게 악한 행위의 아주 모범 답안이에요. 성도는 그런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뒷구녕에서 속닥속닥 해가면서 이 도모하는 행위들, 이게 악이요. 다른 사람을 막 모략하고 모함하고 욕하고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뒤에 숨어서 하는 짓들이거든. 이게 악을 꾀하고 도모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게 없기를 바라요. 언제나 서로에게 마음의 문 열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 내밀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선을 도모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는 항상 선이 이루어지는 교회. 물론 여기서의 선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뒤에 이제 5번째 나오는 게 여기에 연결돼요. 거기 보면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그다음 뭐래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랬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발은 무엇인가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손은 행위라면 발도 행위인데 발은 뭐야? 뭔가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발이. 근데 이 발이 무엇을 향해 가느냐? 악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악으로. 시편 1편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요. 악인이 부르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건 뭐냐? 악으로 달름박질 치고 있다는 거다. 악으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가끔은 멈춰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분주해도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나? 한 번쯤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현재 나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나? 어디를 향하고 있나? 내 발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기가 지금 절벽인데 저 낭떠러지기인데 죽는 길인데 지금 다른 박질 치는 게 사망의 길인데 공동모지인데 그것만 찾아 달려갈 거냐 그 말이야.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 이 발은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발걸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예수와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이 복된 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이 다 발이 가는 거거든. 매일 새벽마다 제가 축복하는 기도인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범사에 도와주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마다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요. 그 가는 곳이 뭐냐? 내 발이 가는 거야. 머무는 곳이 뭐냐? 내 발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발걸음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발걸음, 싫어하는 발걸음,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발걸음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리,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향하여 달려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오늘도 아까 기도했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다, 복되다. 아멘 되세요? 이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형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죠. 당연히 못 나올 만한 형편이 사정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못 나왔을까를 분석해 보면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여기 말하는 눈, 혀, 손, 발, 마음 이야기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것. 선을 향하여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은 악은 뭐다?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거, 하나님부터 떠나는 거. 이게 죄예요, 죄. 그럼 선한 발걸음은 뭐예요? 하나님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따라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결국 순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선한 발걸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가는 곳마다 참 네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예?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에요. 우리는 근데 내가 원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오는 아버지께로가 뭐예요? 천국 아니야 그게 천국.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선한 길이니 그 길 따라가는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아니고 악한 길로 빨리 들어방지시면 이거 어디 가는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지 멸망에 거기 가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선한 발걸음이 되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발걸음은 잘 정해야 돼. 잘 돼야 돼. 아무데나 그냥 몸뚱아리 내 몸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가지고 그 저놈의 발이 아무데나 끌고 돌아다닌다고 가면 쓰겠어요. 가지 말아야 할 건 가지 말아야 하고 멈춰야 할 건 멈춰야 되고 달려갈 길은 달려가야 돼. 바울처럼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처럼 사명의 길은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은 달려가야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달려가야지. 엉뚱한 길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전으로 달려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6번째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이간질은 이거 참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이간질은 우리 정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성도가 가져야 될. 이게 어쩌면 제일 먼저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전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팔복에서 말씀하는 거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니까. 그럼 이 화평케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22장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어떤 형상, 모양을 여기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이걸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한 게 믿음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여기 간직한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평케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비로소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 파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한 그런 사람은 겸손해지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간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간질하는 이유. 여러분 이간질 해보셨나요? 다 표정은 안 해본 것 같은 사람들. 근데 이간질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간질을 합니까? 네? 내가 양현선 집사님과 저 김만곤 집사님을 이간질을 한다. 내가 예를 들어 이간질을 내가 했나? 이간질을 한다는데 왜 하느냐? 양 집사님의 마음을, 저 김 집사 마음을 내가 차지하려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와의 관계보다 저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간질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이간질 해보셨으면 생각해 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거야. 너무 친한 거야. 그래서 나하고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 나하고 이제 멀어지는 것 같아. 저들끼리 가까워지는 게. 뭐가 요대로 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간질을 시켜놓고 나하고 가까워지게 만들려고. 이간질의 시작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게. 내 편 만들려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주 나쁜 정체도 다 보여주잖아요. 지 편 만들려고 서로 내로남불. 예언했지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냥 똑같은 거예요. 누가 돼도 똑같은 거예요. 왜? 다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백성들은 아주 선하고 착해서 맨날 속지, 맨날 속아. 개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거 다 속는 거거든. 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여러분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뭐 이런 찬양도리가 하지만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 우리 주만 바라볼 줄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냥 드럼 치고 악기 연주해가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진정한 내 고백이어야지. 찬송이 내 고백이 되어야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이제 찬양단들한테. 성도들 앞에서 콘서트 하지 말자고. 그게 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일 때, 내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 이간질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든지 누구와의 관계든지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간질 시키는 거지 뭐야 이것도. 그걸 왜 물어? 애를 왜 난처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누구 닮았냐? 그것도 지 엄마 닮고 아버지 닮고 다 조금씩 다 닮았잖아. 그것도 또 아빠 닮았다는 아빠는 기분 좋고 엄마는 조금 서운하고, 엄마 닮았다는 엄마는 조금 좋고 아빠는 조금 서운. 그거 다 이간질 같은 짓들이야 다 그거. 누구 닮어? 예수 닮지.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로 다 시험 들어요. 늘 말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봤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꼭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에 시험 드느냐? 아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목사도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간질 좀 하지 말아요. 우리 서강교회는 이간질이 없으면 좋겠어요. 뒷구녕에서 쑥닥거리지 말어. 제발 좀. 막 쑥닥쑥닥거리면서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할 말 있거든. 당사자 찾아가세요. 양 집사님,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이래지. 뭔데 김 집사한테 가서 양 집사를 이야기하냐고. 뭐 때문에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 뭐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찾아와요. 목사님 어째 그러십니까?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내가 진리가 아닌 건 다 양보한다니까.
진리가 아닌 건 나 다 양보해요. 예지간하면. 근데 뒷거리에서 쑥닥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무개 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누가 와서 이간질 하려고 그러거든. 가르쳐 주렸잖아요. 그 화평하게 만들어 가라고. 나한테 그 말하는 목적이 뭐요? 그러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도 계속 떠들어대거든. 도대체 나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간질합니까? 내가 그분에게 가서 이 말 한번 해볼까요?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평해져요. 그냥 이게 화평해져요. 근데 이간질하는 말에 홀랑 넘어가다 아이고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냐, 내가 본 것하고 똑같네,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래가면 맞장구를 냈받쳐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합니까? 그건 복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영상으로도 예배하시는 분들 다 모두 다 오늘 주신 말씀 6가지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6가지와 반대로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해요.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는 거요, 번성하는 거요, 형통하는 거요, 강성해지는 거요. 이게 이 복은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우리 성안교회 온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